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 작은 태양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피아스로 그 질서에 올바르게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천상과 천하의 우주 만물의 모든 조물들과 그리고 이 지상에 남아있는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선의 세력의 남은 자녀들, 그들과 함께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영원성으로, 무한성으로 전부의 사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어머니, 오늘 어머니의 참된 탄신일을 맞이하여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 전부를 어머니께 사랑의 마음으로 내어드리오니 어머니 모두 차지하시어 어머니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충직한 종이요 매개체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상에 살아가는 어머니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든 자녀들도 오늘 어머니의 생신을 맞이하여 그들이 어머니께 많은 기쁨을 드리기를 갈망하여 어머니 대전 앞에 공헌드리오니 그 각각의 자녀들마다 필요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이 어머니를 매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작고 단순하며 소박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생신을 맞이하여 오늘 특별히 어머니께 대한민국과 저희 사명을 공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대한민국은 가련하고 불쌍히 여겨주시어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 땅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은 처참하게 망가져 흉측한 몰골이 되고 말았으나 반드시 이 모든 역겨운 카발과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와 적그리스도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네 마리의 붉은 용의 공산주의 세력을 완전히 대한민국을 포함한 이 지구상에서 몰아내셔서 이제 아버지 마음에 드시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마음에 드시는 새로운 리더들이 이 땅에서 많이 태어나도록 양육되게 그리고 그들이 작은 불꽃이 되어 마침내 아버지의 그 진리를 중심으로 단일성의 속성으로 하나 되어 거대한 태양이 되므로 이제 우파의 새로운 세력을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거대한 태양과도 같은 세력을 만들어 주시기를 갈망으로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력으로부터 대통령과 장차관과 국회의원과 각계각층의 중요한 각각의 요직의 리더들이 모두 아버지의 그 신적 질서와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과 정신을 행하는 영혼들만이 이 나라의 그러한 새로운 리더들이 되도록 그런 나라가 하루빨리 완성되도록 다시 새롭게 건국하여 주시기를 청하며 이 나라를 공헌드리오니 어머니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사명에 계획하신 아버지의 모든 뜻을 저희가 들어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반향을 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는 선의 세력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공헌드리오니 마치 그를 다윗처럼 쓰시는 아버지의 위대하신 계획이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를 세상의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며 그를 통해 전 인류의 하나님 아버지의 신적 질서와 진리에 관한 모든 사탄 마귀들을 빠른 시간 안에 완전히 괴멸시켜서 잔뿌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해주시기를 갈망하고 축원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거원드리오니 그들의 사고방식 안에 인간적인 모든 것을 이 기회를 벗어나 모두 없애주시고 그 두 분이 신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영혼들로 이 고통 가운데 새로 태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육신의 건강도 아버지의 손끝에서 흘려주시는 그 진리의 빛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어 오히려 이 기간 동안 그 육이 더 튼튼하고 더 강건해지는 육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영혼들로 매일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중으로 축복하여 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 피아스미아입니다. 오늘 8월 5일 날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성모님의 탄신일이라고 마라나타 성지에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모님의 생신이십니다.
각각의 댁에서 여러분이 미처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이 다 지나기 전에 성모님 위해서 다양한 희생, 사랑을 여러분이 봉헌 드리셨으면 그 한 가지씩만이라도 봉헌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참한 시대에 성모님께 여러분이 많은 사랑과 기쁨을 드리는 그런 어머니 마음에 드는 자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찬상의 책 20권 60장을 우리가 학습할 차례인데요. 60장 본문을 먼저 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적인 차원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놀랍고도 탁월하고 매력적이며 아름답고 거룩한 나라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상의 책 20권 60장 피앗은 스스로 다스리는 곳의 만물을 소통시킨다. 하느님 뜻안의 활동은 더없이 큰 기적이고 인간 행위 안에서 거두는 신적 행위의 승리다. 창조된 만물을 나와 함께 지구하신 임금님 앞으로 데려가려고 그들 사이를 두루 돌아다녔다. 그들은 그분 손의 작품들이고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서 생명을 받았기에 그들을 창조하신 그분께 합당한 존경과 찬미와 hum승을 드리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동안 문득 조물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니 나와 함께 갈 수 없다. 그러니 내가 그들을 나와 함께 데리고 간다고 하는 말은 헛소리다. 그들은 가지 않을 테니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셨다. 그리고 동시에 나의 작은 영혼을 보여주셨는데 그 자신 안에 여러 광선들을 집중시키고 있었고 그 광선들이 각 조물과의 소통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과 내가 서로 소통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광선들이 출발한 1차적인 원점은 바로 하느님이셨고 하느님께서 만인과 만물과의 소통을 유지하시는 것이었다. 사랑할 예수님께서 내게 이르셨다. 딸아, 내 뜻은 그 자신의 빛으로 다스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모든 것을 소통 속에 있게 한다. 내 뜻의 빛은 무한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아무도 저항할 수 없으며 각각의 광선은 내 뜻의 1차적 거처가 있는 거룩한 중심에서 나온다. 그 광선들은 다름 아닌 거룩한 피앗의 행위들이다. 거룩한 피앗이 그 행위들로 각각의 조물을 휩싸면서 그 자신의 생명을 기르고 하나하나의 조물 안에 같은 수의 2차적 거처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내 뜻의 다스림을 받는 영혼이 내 의지 안에서 그의 행위를 함에 따라 모든 조물이 그들을 결합시키는 빛에 의해 그 행위를 전해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은 같은 빛의 비상과 하나 되어 내 뜻의 다스림을 받는 그 영혼의 행위를 따라가는 것이다. 사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뜻이 하나이고 힘도 하나이니 그들이 하기를 원하는 행위도 하나이다. 바로 내 뜻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한 사람의 행위를 모든 사람의 행위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즉 너는 이것을 확신하여라. 조물들은 제자리에 머무르면서도 모두 너를 따라간다. 내 뜻이 그들을 네 가까이에 두어 네가 혼자 있지 않고 그들 모두의 동반을 받게 하는 것이다. 결혼식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신랑 신부가 맨 앞에서 걸어가지만 그들 뒤에는 그들에게 딸린 사람들과 하객들이 많이 따라가니 말이다. 너는 내 뜻이 왕다운 혼인을 하기를 원하는 신부다. 내 뜻은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는 칸막이나 장애물을 때려 부수고 일찍이 없었던 가장 행복한 한 쌍을 이루고자 했다. 지금은 그러므로 너에게도 내 뜻에게도 혼인 예식을 거행하는 시기다. 거룩한 피앗에서 활기를 얻는 너의 행위들이 네가 위에 창조적인 손에서 나온 만물에게 계속 보내는 초대장이다. 너의 초대는 따라서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나가지만 아무도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지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거룩한 뜻이 자기의 모든 작품들을 그 자신의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것이고 내 천상 엄마도 예외가 아니며 모두가 내 지구한 뜻의 혼인 예식을 보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에 영예로움과 승리감을 맛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들이 너의 행위들을 곧 너의 초대와 부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잔치자리에 가 앉아서 이 부부의 혼인을 경축하려는 것이다. 그런즉 너는 내 뜻과 함께 맨 앞에서 걸어 지고하신 임금님 앞으로 가거라. 내 작품들이 너를 뒤따를 터이니 일이 그렇게 되는 것이 올바르고 마땅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만물을 빚어낼 때 우리의 그 모든 작품들을 지배할 수익권을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제 뜻으로 인해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피앗이 완전히 다스릴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제 뜻으로 인해 타락한 사람은 사람 중 맨 꼴찌이고 아무런 권리가 없으며 아무와도 소통이 되지 않는 반면 내 뜻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불러 자기를 뒤따르게 할 첫사람이 될 권리가 있다. 그런 거로 내 뜻 안의 활동은 더없이 큰 기적이고 함께 결합된 모든 행위들에 가득 참이며 인간 행위 안에서 거두는 신적 행위의 승리다. 그것은 내 뜻이 피조물 가운데서 자식을 못 낳는 어머니처럼 지내다가 이제 첫 딸을 보아 행복하고 이 첫 딸 안에서 장차 내 뜻의 자녀들이 많이 태어날 것을 보며 행복하기 때문이다. 내 뜻은 그러니 사람들 가운데에서 더 이상 아이를 못 낳는 어머니처럼 살지 않고 여러 자녀들을 거느린 어머니로 살 것이다. 과연 내 뜻은 일찍이 과부였다. 첫사람을 창조하고 그 인성과 결혼하면서 내 뜻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지참금으로 주었으니 이는 내 뜻과 사람의 혼인에 대한 보증이었다. 그런데 사람이 내 뜻에서 물러갔으니 내 뜻은 여러 세기에 걸쳐 과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내 뜻은 과부 생활의 슬픔을 몰아내고 다시 혼인하려고 신부복을 입었다. 그리고 다시금 여기에 지참금을 내놓았다. 이 지참금에 대한 보증은 바로 내 뜻에 대한 지식이다. 내 뜻이 이 지식을 통하여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선물로 주는 것이다. 따라 그러니 주의를 기울여 너의 신부복을 보존하고 내 뜻이 너에게 지참금으로 준 통치권을 누려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문장으로 되어 있죠. 먼저 첫 번째 문장을 좀 보면 피앗은 스스로 다스리는 곳에 만물을 소통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근차근히 보면요. 먼저 이 전체의 관점을 이해하려면 이 전반부 피앗은 스스로 다스린다를 알아야 되겠죠. 피앗은 스스로 다스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스스로 다스린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관건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피앗의 정신, 그 피앗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요. 매일, 매 순간. 그러면 그게 곧 나를 다스리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렇죠. 나를 다스리는 거죠. 지금 저 우주 만물이 인간을 제외한 이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은 피앗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고 가지런히 그 질서에 순종하고 순응하면서 살고 있죠. 예, 벗어나지 않고요. 즉 그렇게 그 질서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다스리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안 하니까 다스리는 게 맞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피앗의 질서, 피앗은 여러 가지 속성을 담고 있는데 항구하고 지속적이고 질서다, 그리고 단일성의 생명이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다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 다중적 의미의 속성들을 내가 지니고 그것이 내가 따라야 될 마땅히 지켜야 될 질서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영예고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영혼이 있어 그 아버지가 주신 피앗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고 스스로 그 질서에 순응하면서 매일 살아.
그러면 그는 자기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앗은 스스로 다스린다라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한. 그리고 또 스스로 다스린다는 건 요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모든 인간은 자아의 종으로 살죠. 예,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좋아지는 거, 자기 기호, 정서, 경향,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일평생 삽니다. 그게 자아의 종이고 자아의 노예인데 나는 그 자아를 내가 왜 자아의 종으로 살아? 나의 주인은 하느님이신데 난 하느님을 따르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만을 갈망하고 아버지가 주신 질서만을 따를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본인의 자아를 완전히 몰살시키고 더 이상은 그것을 따르지 않아. 완전히 패배시키고 불복시켰어. 그래서 자기가 좋아지고 자기가 자기를 돌보는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만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해보죠. 즉 그는 자아를 굴복시킨 사람이죠. 그렇게 자아를 굴복시켰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또한 표징이죠. 예. 지금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 피앗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질서에 순응하면 그게 곧 스스로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 또 자아를 따르지 않고 살아. 자아를 오히려 불종시키고 굴복시키고 자아를 패배시킨 자로 살아가. 그러면 그는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고 하느님께 속한 자로서 하느님과 하나 된 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곧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자예요. 맞나요? 예. 두 가지 관점으로 지금 스스로 다스린다는 게 뭔지를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피앗이라고 하는 속성은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건데 그렇게 스스로 다스리는 곳에 만물을 소통시킨다. 그러면 이제 이 전체 문장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스스로 다스린다라는 건 피앗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고 가지런하게 그 질서에 순응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거고 즉 그 사람은 이 피앗에 지배받는 영혼이니까 곧 그런 영혼은 만물과 소통이 가능하다. 왜? 온 우주 만물도 피앗의 질서로 가지런하죠. 나도 나를 스스로 다스릴 수 있을 만큼 피앗으로 질서 정연하고 가지런하죠. 그럼 그런 사람은 이 만물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 말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해되시죠? 왜? 같은 질서에서 살아가니까. 나도 피앗이라는 질서로 살아가고 만물도 피앗이라는 질서로 살아가니까 당연히 이렇게 피앗으로 스스로 다스리는 곳 혹은 그런 영혼은 만물과 소통이 가능하다. 지극히 당연한 논리체계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소통이 된다라는 거는 아버지 뜻에 따른 단일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단일 행위를 한다는 거는 같은 질서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즉 피앗이라고 하는 같은 질서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질서에 근거하여 저 조물도 그리고 나도 같은 단일성의 행위를 하겠죠. 같은 질서를 따르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 소통이 가능한 거죠. 이 메커니즘을 첫 번째 문장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하느님 뜻 안의 활동은 더없이 큰 기적이고 인간 행위 안에서 거두는 신적 행위의 승리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먼저 여기서 봐야 될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느님 뜻 안의 활동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그 뜻 아니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그 예전에 이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이 있고 하느님의 의지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이 있고 하느님의 피앗으로 살아가는 영혼이 있다. 이렇게 단계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오래전 일인데 조금 복습 차원에서 더불어서 이야기하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과 하느님의 의지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냐? 뜻이 범주가 좀 더 넓어요. 의지보다.
의지는 범주가 뜻보다는 조금 좁아요. 자, 그러면 범주가 넓고 좁다라는 거는 어떤 관점과 차원에서 하는 말이냐면, 아버지의 의지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은 자발적인 것이 나와요. 시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거대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기업의 CEO라고 해보죠. 근데 내가 그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된 그 아버지의 의지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라면요. 예를 들어서 내일 아버지의 스케줄이 뭐 어떻게 되시고 어떤 고민으로 요즘 있으시고 이 사업체 어떤 부분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어떤 것은 잘 되고 있고 어떤 것은 보완을 해야 하고 이런 아버지의 근심이나 사업과 관련된 고민을 아버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의지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도 그 고민이 꼭 자기의 고민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일 아버지가 어디를 출장 가신다. 그럼 의지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는 그걸 시키지 않았지만 미리 알아서 본인도 같이 그 출장에 따라가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챙기고 출장 준비도 하고 해서 내일 아침에 새벽에 아버지가 딱 나가시려고 하면 미리 일어나서 준비를 딱 마치고 대기하고 있는 요런 게 의지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정도? 요렇게 좀 달라요. 비교가 가능하시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 안의 활동이라고 한 거는 뜻 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의지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의 활동은 더없이 큰 기적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 즉 아버지 의지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의 활동은 왜 더없이 큰 기적이 되냐면 그는 어떤 활동을 하냐면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행하셨던 것과 같은 행위를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빗대어 자연법에서 빗대어 설명하기를 아버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미리 아버지의 계획이나 아버지가 근심 걱정하는 거나 아버지가 원하는 바 평상시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 이런 거를 아버지랑 하나 돼서 의지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는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얼마든지 알 수 있죠. 아, 우리 아버지가 평상시에 저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고 저것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셨고 이런 거는 되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셨고 이런 건 싫어하셨어라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 된 존재로서 게다가 더더군다나 의지 안에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미리 간파해서 말하지 않았지만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행하는 요게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행하는 행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뜻 안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지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행하는 활동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한 건 이제 자연법에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빗대어 설명한 것을 한 거고 이걸 이제 신적인 것으로 갖고 와보죠. 자, 그러면 신적인 나라에서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의 활동은 어떤 활동들을 할까요? 그렇죠. 예수님과 성모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활동들을 알아서 스스로 찾아서 자발적으로 해요. 맞죠? 왜? 예수님과 성모님의 활동만이 가장 모범적이고 그게 퍼펙트한 기준이고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니까 그것이 기준점이 돼서 이때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모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셨어. 그럼 나도 아버지를 위해서 이런 행위를 지금 해야 될 타이밍이구나. 이런 것을 판단하고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이땐 이렇게 하셨고 이럴 땐 이런 식으로 하셨고 저 때는 저런 행위를 먼저 하셨고 이때는 하나님께 이런 위로를 드렸고 이런 것을 본인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와 하나 됐기 때문에 스스로 실천하는 활동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하니 예수님과 성모님이 하셨을 법한 활동만을 하니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맞나요? 그 말입니다. 첫 번째 문장. 여러분, 예수님과 성모님은 지금 돌아가셔서 안 계시죠? 그쵸?
그런데 이 지상에 어떤 영혼이 하나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영혼이 마음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살면서 그 인성을 예수님과 성모님께 완전히 내어드리고 맡겨드려. 그래서 자기를 위한 것, 자기 뜻은 하나도 하질 않고 오로지 저를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요, 종호요, 분신으로 내어드리니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저를 완전히, 저의 인성을 완전히 차지하시고 지배하시며 정복하시고 다스리셔서 두 분이 하시고 싶으신 일을 마음껏 하십시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영예입니다. 자, 이렇게 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의지가 진짜 참되고 바른 거라고 받아들이셔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그 영혼의 인성을 쓰세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성모님의 인성은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이 영혼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인성을 대신해 드리는 거죠. 지상에서. 예. 그러면서 두 분이 하시고 싶으신 일을 이 영혼의 인성을 통해서 다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 하셨을 법한 일을 지금도 똑같이 재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더없이 큰 기적이에요. 그런 영혼의 활동이. 납득이 되시나요? 그 말입니다. 이 문장이.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끊어진 두 분의 인성을 다시 대신해 드리는 것이니까 한 영혼이 엄청난 기적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지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의 활동은 예수님과 성모님이 하셨을 법한 행위만을 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는 모든 활동은 더없이 큰 기적이 되고 인간 행위 안에서 거두는 신적 행위에 씁니다. 그런 영혼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인간적 행위가 아니라 모두 다 신적 행위죠. 왜? 자기를 위해서, 자아를 돌보기 위해서, 자기의 사욕과 욕망과 이기심과 자애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느님만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인성을 대신해드리는 도구요 매개체로서의 하는 거니까 그 영혼이 하는 건 겉으로 봤을 땐 사람이 하는 거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속성적으로는 다 신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영혼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은 다 신적 행위가 승리를 거두는 순간들이다라는 말이에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러한 영혼의 올바른 한 영혼의 올바른 반향을 아버지가 얼른 낚아채셔서 그 영혼을 정말 순수한 예수님과 성모님의 도구요 매개체요 종으로 쓴다면 그 영혼이 하는 모든 인간의 행위 안에서는 다 신적인 행위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기적이고 큰 승리가 맞죠. 네.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 60장에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창조된 만물을 나와 함께 지구하신 임금이 앞으로 데려가려고 그들 사이를 두루 돌아다녔다. 누가? 루이사 피카레타가 지금 그 실적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분 손에 작품들이고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서 생명을 받았기에 그들을 창조하신 그분께 합당한 존경과 찬미와 흠숭을 드리기 위해서였다. 자, 이렇게 만물과 함께 만물을 데려가려고 돌아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와 흠숭과 존경과 이런 것을 이제 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만물을 끌어안고 루이사가 이런 행위를 했냐면 창조주의 권리를 아버지께 다 되돌려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온 우주 만물도 다 끌어안아서 너희를 만드신 주인이시잖아. 오늘날에 너희가 있게끔 하신 너희의 아버지요 주인이시지 창조주이시면서 자, 그 창조주가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가 이렇게 역겨운 인간이 수천 년 동안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림으로써 다 실추가 됐거든. 자, 우리 그것을 배상과 보속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권리를 되돌려드리자 해서 만물과 함께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동안 문득 동물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니 나와 함께 갈 수 없다. 그러니 내가 그들을 나와 함께 데리고 간다고 하는 말은 헛소리다. 그들은 가지 않을 테니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신적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의문이 들었냐면 가만히 있어봐. 얘네들은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잖아. 인간처럼 두 발이 달려가지고 막 걸어다니고 자기 자유의지대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다 가만히 있는 애들이잖아. 아버지가 창조하신 만물이. 그러니까 얘네는 나랑 같이 못 가는구나. 아, 가자고 해도 못 가겠네. 내가 같이 가서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서 경배드리자.
이런 말은 헛소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논고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이제 본문을 이미 다 보셔서 답을 아시지만 틀렸어요. 그렇죠? 정답을 말하면 틀린 거예요. 이 논고는.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자, 그럼 왜 틀렸냐? 자, 여러분. 지금 이런 사고방식이 왜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붙어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너무 극단적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 예를 들어서 뭐 연인 관계야. 그러면 그 연인하고 사랑하면은 일교일처럼 떨어져 있으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몸과 몸을 바늘로 이렇게 꼬매놔야 되나요? 절대 떨어지지 않게? 그래야만 하나 된 거고 그래야만 사랑 행위가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죠? 예. 왜? 그럼 이런 사고방식은 어떨 때만 이런 어떤 모순이 닥치는 걸까요? 그렇죠. 보여지는 것, 유물론적인 것에만 기준을 두니까 역시 이런 사고방식이 도출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국민이 하나 되는데 정신으로 하나 되는 거지 반드시 서울역에 모여야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할머니가 한 1년 전쯤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연로하셔서. 근데 이제 무덤에 계시지만 저는 여전히 할머니와 하나 되어 있거든요. 정신과 마음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이제 볼 수 없지만 여러분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볼 수 없으니까 하나 되지 않은 건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케이스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 된다는 건 어디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과 마음으로서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루이사는 움직여서 나랑 같이 가야지만 경배도 드릴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고 하나도 될 수 있다라는 논구에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걸 금세 알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유물론적인 차원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된다라는 거 사랑한다는 거는요. 얼마든지 정신과 마음으로 하는 거지 몸으로 붙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반부의 논고 체계는 잘못된 거예요. 금방 답이 나오죠? 즉 만물은 저렇게 지금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하느님을 찬미를 해요. 각각의 위치에서. 그럼 그 찬미한 걸 하나님은 못 들으시냐?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왜? 본질의 나라는요. 0.1초만 해도 여기 있던 게 저기로 움직여지는 나라입니다. 근데 인간은 보여지는 것에 힘쓰는 사고방식을 하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에 지나치게 힘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본질의 나라 안에서 0.1초 만에 움직여지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인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물은 제자리에서 하느님을 얼마든지 찬미한다. 오히려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는 본인이 오히려 더 소통이 안 되는 피아스로 아직 완벽하게 무장되지 않은 상태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셨다. 그리고 동시에 나의 작은 영혼을 보여주셨는데 그 자신 안에 여러 광선들을 집중시키고 있었고 그 광선들이 각 조물과의 소통을 유지하고 있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이상한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마음 안에서 확 나오시더니 루이사 피카레타의 작은 영혼을 보여주시는데 루이사 피카레타 안에서 수많은 광선이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영혼 안에서 막 무수히 많은 광선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광선이 각 피조물과 소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이 잘못된 앞에 1번에서 생각했던 잘못된 사고방식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예수님이 지금 논리체계를 펴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 영혼 안에서 수많은 광선이 나왔는데 광선이 조물과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어떤 차원이냐면 예를 들면은 제가 어렸을 때 주택에서 살았는데
저희 집 마당에 큰 대추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가을만 되면 대추가 아주 풍성하고 실하게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막 땅바닥에 잘 익건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깨끗하게 수도가에서 이렇게 씻어가지고 치마에 이렇게 닦아가지고 저한테 먹으라고 주시고 이랬던 생각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나요. 아주 선명하게.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냐면, 자, 저는 지금 그 집에서 안 살지만 제가 0.1초 만에 과거 제가 살았던 저희 집에 있었던 대추나무를 빛으로 지금 갖고 온 거죠. 맞나요? 예. 그럼 지금 제가 그 조물, 대추나무라고 하는 조물하고 소통을 순식간에 0.1초 만에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가 이런 조물과 이런 광선들을 가지고 소통한다는 게 바로 이 나라예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나는 내 몸이 직접 가지 않아도 내 마음 안에 혹은 사고방식 안에 있는 다양한 이 광선을 가지고 새도 갖고 올 수 있고 고니도 가져올 수 있고 강아지도 가져올 수 있고 뭐 고양이도 가져올 수 있고 내가 옛날에 예뻐했던 어떤 다양한 기타 조물들도 순식간에 0.1초 만에 다 가져올 수 있고 그들하고 지금 소통되죠. 연결 다 다다다다닥 되죠. 순식간에. 여러분도 되시죠? 바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차원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 지금 자기 안에 여러 광선이 있었는데 조물과 소통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그런 나라라는 걸 지금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몸소 나타나셔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아까 앞에 1번의 오해를 풀으려고. 그들과 내가 서로 소통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광선들이 출발한 1차적인 원점은 바로 하느님이셨고 하느님께서 만인과 만물과의 소통을 유지하시는 것이었다. 자, 루이사 피카레타 영혼 안에 막 무수히 많은 광선이 쫙 있었는데 그 광선들이 막 나무하고도 뭐 새하고도 태양하고도 달하고도 별하고도 뭐 고양이하고도 개하고도 다 이렇게 소통이 그 빛이 쫙쫙쫙 퍼져나가면서 소통되는 거를 보여주시더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메커니즘이 뭔지를 제가 지금 좀 전에 대추나무를 빗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한 건데 여러분도 그렇게 0.1초 만에 인상적이었던 본인의 어떤 어린 시절이나 과거 추억이나 혹은 지금도 갖고 오려고만 마음 먹으면 순식간에 0.1초 만에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빛으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빛으로 소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맞죠? 예. 심지어 돌아가신 할머니나 부모님도 0.1초 만에 내가 그 빛을 통해서 그 심상과 이미지가 딱 내 앞에 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소통하는 거다. 이 나라는. 라는 거를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질의 나라에선 얘야 이렇게 소통하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소통의 근원이 어디냐. 여기 1차 출발한 1차적인 원점이 바로 하느님이시더라. 그 빛의 시작점, 출발점, 원점, 근원이 어딘가를 이렇게 따라가서 봤더니 아, 하느님이시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여기 그 빛의 그 광선들의 1차적인 원점이 하느님이셨다. 즉 하느님이 바로 기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빛의 기원, 그 광선의 기원. 즉 아버지의 뜻 태양에서 온 우주 만물과 조물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 루이사 피카레타가 빛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소통하고 가져올 수도 있고 하는 이 빛은 다 하느님의 뜻 태양에서 나온 거다. 그곳이 근원이고 나를 포함한 우주 만물은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창조가 됐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소통하는 이 빛의 근원도 하느님의 뜻 태양이다. 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내게 이르셨다. 딸아, 내 뜻은 그 자신의 빛으로 다스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모든 것을 소통 속에 있게 한다. 자, 이제 빛으로 어디든지 모든 것을 다 소통이 가능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어디든지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피앗 안에 있고 아버지의 뜻 태양으로 다 똑같이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 태양이라고 하는 그 빛살로 다 연결이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미국의 성지를 다녀왔다. 그러면 지금 0.1초 만에 내가 다녀왔던 그 성지를 다시 내 눈앞에 가져올 수 있죠. 어떤 걸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 빛으로. 그 빛으로 떠올려서 추상과 직관을 통해서 내 눈앞에 0.1초 만에 딱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신의 빛으로 다스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모든 것을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도 0.1초 만에 가져올 수 있고 돌아가신 할머니도 0.1초 만에 내 눈앞에 딱 올 수 있고 그렇죠?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나의 어렸을 때 다양한 추억들, 소중하게 만났었던 사람들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0.1초 만에 다 눈앞에 가져올 수 있죠. 이게 빛으로 다스리면 모든 것이 소통 속에 가능하다는 게 이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내 뜻의 빛은 무한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아무도 저항할 수 없으며 각각의 광선은 내 뜻의 1차적 거처가 있는 거룩한 중심에서 나온다. 자, 그 하느님의 뜻 빛이라고 하는 그 광선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다 소통이 가능하다는 건 이제 알았고 메커니즘적으로. 근데 그 빛이 무한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그 빛에 저항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무한하고 날카롭다는 게 뭐예요? 날카롭다는 건 구부러지거나 끊어지거나 이렇게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하느님의 뜻 태양의 빛살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빛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어떤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막 매몰이 됐어요. 근데 그 안에서 사람 찾아내려면 그 레이저 빛인가? 아무튼 그 특수한 광선을 쏴가지고 그 돌 무덤 안에 묻혀있는 사람도 찾아내는 광선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예,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매립 지역에서 혹시 구출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찾을 때 그 광선을 쏴가지고 그 돌을 투과하고 통과하는 광선 너머에 사람에 그 광선이 부닥치면은 적외선 같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이런 광선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 이런 사람이 만든 광선도 돌도 투과하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날카롭기 때문에라고 하는 관점의 나라예요. 그러면 그렇게 돌도 추가해서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낼 수 있는 광선이 있다면 하느님 뜻의 빛은 오죽하겠어요. 얼마나 더 날카롭고 얼마나 거칠 것이 없겠습니까? 이게 영원성의 빛인데 하느님 뜻의 빛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통과 못할 것이 없고 못 가져올 것이 없고 뭐 꼭 구부러지거나 끊어지거나 저항을 받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빛의 특징은 왜? 하느님의 뜻 태양이니까 시공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지를 저기 외국에 다녀왔어. 수년이 지나도 내가 지금 딱 추상하면 바로 눈앞에 오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무한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눈앞에 딱딱딱딱 데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무한하고 날카로워서 아무도 저항 못한다. 그래서 각각의 광선은 내 뜻의 1차적 거처가 있는 거룩한 중심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광선의 중심은 누구다? 하느님의 뜻, 태양. 거기에서 나온다. 그 거룩한 중심에서 나오는 빛살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날카롭고 무한하며 어떤 것에도 그 빛에는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느님의 뜻 태양의 빛이고 피앗의 빛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 광선들은 다름 아닌 거룩한 피앗의 행위들이다. 거룩한 피앗이 그 행위들로 각각의 조물을 휩싸면서 그 자신의 생명을 기르고 하나하나의 조물 안에 같은 수의 2차적 거처를 만드는 것이다. 자, 4번의 나라가 지금 굉장히 좀 수준 높고 차원 높은 세계인데요. 그 광선들은 앞에서 말한 광선들, 하느님의 뜻 태양의 빛살들, 다름 아닌 거룩한 피앗의 행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 거룩한 피앗이 그 행위들로 각각의 조물을 휩싸면서, 자,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피앗을 소유하고 있는 행위들, 아까 서두에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의지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
그들은 자발적으로 한다고 했죠. 모든 행위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이걸 원하셔. 지금 이게 아버지께 필요해. 아,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 이게 근심거리야. 내가 저 근심거리를 덜어드려야지. 아, 지금 하느님께 이런 게 고통이야. 그러니까 내가 저 고통을 덜어드리려고 배상보속해야지. 기타 등등. 이런 걸 알아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캐치해서 자기가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또 그분과 하나 됐으니까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리고 고통을 덜어드리는,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이 하셨을 법한 일을 하는 영혼들이에요. 자, 그들이 그렇게 피앗을 소유한 그들이 그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행위들로 각각의 종으로 휩싸면서, 예를 들면 그들은 어떤 행위를 할까요? 예수님과 성모님이 하셨을 법한 행위니까 고행을 한다든가, 그렇죠? 또 찬미를 한다든가, 흠숭을 한다든가, 잃어버린 실추되신 아버지의 권리를 다 되돌려드린다든가, 이것이 그런 거룩한 피앗을 소유한 영혼들이 하는 다양한 행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행위들을 할 때 각각의 조물을 휩싸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각각의 조물을 휩싸면서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피앗을 소유하고 있는 영혼들은 조물과 연결되어 있죠. 왜? 그 영혼도 피앗의 질서에서 순응하면서 살고 각각의 이 조물도 지금 피앗의 질서에 휩싸여서 그 피앗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죠. 그러니까 거룩한 피앗을 소유한 의지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이나 각각의 조물이나 같은 질서 가운데 있어요. 지금 피앗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같은 질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의지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이 예수님과 성모님이 하셨을 법한 행위들을 할 때 조물을 아까 루이사가 한 것처럼 신적 행위로 그들을 다 끌어안고 이런 행위들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모님이 하셨을 법한 행위를. 왜? 조물과 무관하지 않으니까, 다 연결돼 있으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단독 행위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피앗의 질서에 가지런한 조물들이요, 저와 함께 이 행위를 합시다 해서 그들을 끌어안아 휩싸면서 행위를 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휩싸고 행위를 할 때 그 자신의 생명을 기른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의지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이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행위를 할 때 조물을 사고방식과 정신으로 그 빛의 질서를 가동하여 끌어안고 하면은 그 행위, 배상보속행위, 찬미행위, 흠숭행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실추되신 권한을 되돌려드리는 행위, 혹은 지금 저처럼 진리를 전하는 행위, 기타 등등 많이 있겠죠. 이런 행위를 할 때 그 조물을 끌어안고 하면 그 자신의 생명을 기르는 행위가 된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 내가 그런 다양한 신적 행위를 할 때 이 조물을 끌어안고 하면 그 생명을 끌어안고 할 때 이 조물들도 내가 하는 행위로 인해서 생명이 거듭 생겨난다는 말이에요. 또한 나도 내가 이 행위를 할 때 다양한 신적 행위를 하니까 생명의 빛살이 내 영혼 안에도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빛살이 늘어난다는 거는 생명이 늘어나는 것과 이퀄의 의미예요. 같은 의미. 이해되시나요? 자, 쉽게 예를 들게요. 제가 이렇게 진리를 전해요. 여러분에게 세상에 하느님의 뜻, 신적 질서, 또 성경을 통한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다양한 그 신적인 질서들, 이 아름다운 진리들, 이것을 이렇게 전하죠. 그럼 제가 전할 때 우주 만물을 끌어안고 정신세계에서 지금 하느님의 뜻 피앗으로 창조된 우주 만물이요, 저와 함께 아버지 뜻 안에서 이 진리를 아버지가 살아하신 영혼들에게 지금 전합시다 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이 행위를 할 때마다 빛이 하나씩 한 가닥씩 더 받게 되는 거고요. 왜? 신적 활동을 하니까. 그리고 이 조물도 제가 지금 초대했잖아요. 그들을. 무관하지 않으니까. 같은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니까. 끌어안고 그들도 같이 지금 제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제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이 조물들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신적 행위를. 그러면 제가 이 진리를 전할 때마다 저에게도 빛살이 전해지고 그 영혼들도 제가 초대했기 때문에 같이 그 빛살을 나누어 받게 되는 창조 행위가 일어나요. 지금 사람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게 바로 생명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창조 행위가 계속 일어나니까 생명이 길러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조물 안에 같은 수의 2차적 거처를 만드는 것이다. 제가 지금 이렇게 진리를 전해요. 혹은 제가 아버지께서 지금 인류로부터 수많은 모욕과 역경을 매일같이 당하고 계신데 그 모욕과 역경을 배상과 보속하는 이 고행과 그 길을 바쳐드리오니 아버지 쓴물을 뱉어내시고 위로받으십시오 하면서 이 우주 만물을 초대해서 제가 극기와 고행을 해요. 그러면 제가 발걸음을 하나하나 내디딜 때마다 아버지 저의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인간의 뜻 마귀를 이 지구상의 80억 인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뜻 마귀를 제 발걸음에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한 발을 들 때마다 그 마귀들의 정수리를 다 짓밟아 죽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고행 극기를. 그러면 제가 이 마귀들을 발을 내딛을 때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본질의 나라에서 마귀들의 정수리가 짓밟혀서 죽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무수히 많은 빗살을 받게 되는 순간이죠. 제가 신적 행위를 하니까. 그리고 저만 그 빗살을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이들을 초대했으니까 우주 만물을 그들 역시도 제가 하는 신적 행위로 인하여 그 빗살을 나누어 받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적 메커니즘이에요. 신적 활동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하나의 조물 안에 같은 수의 2차적 거처를 만드는 것이다가 그 말이에요. 제가 하느님의 뜻 행위를 이렇게 행하잖아요. 그러면 제 안에 이렇게 무수히 많은 빗살에 거처가 생기고 이 조물들도 제가 지금 초대해서 같이 하고 있으니까 무관하지 않으므로 그 조물들 안에도 그런 생명활동의 2차적 거처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그들도 그 은총을 나누어 받는다라는 나라를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그런 겁니다. 이러니까 신적 행위가 알고 하면, 모르고 그냥 아무 의미를 부여할 수 없고 막 하면 질이 떨어지겠지만, 제가 지금 약간 빗대어서 여러분에게 조금씩 설명을 했죠. 그렇게 모든 신적 활동을 올바른 메커니즘을 가동해서 한다면 그걸 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빗살이 하는 당사자에게, 그리고 제가 초대했으면 초대된 영혼들에게도 나누어 같이 받게 되는, 그래서 새로운 2차적 거처가 그들 안에도 생기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 내 뜻의 다스림을 받는 영혼이 내 의지 안에서 그의 행위를 함에 따라 모든 조물이 그들을 결합시키는 빛에 의해 그 행위를 전해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말한 것과 똑같은 거. 그쵸? 부연 설명하시죠, 예수님께서. 자, 내 뜻의 다스림을 받는 영혼. 예를 들면 루이사 피카레타죠. 예를 들면 우리들, 여러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특히 더 의지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 그런 영혼이 하나 있어. 근데 그 영혼이 여기 의지 안에라고 밝히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의지라고 단어를 쓰시죠? 내 의지 안에서 그의 행위를 함에 따라. 어떤 행위? 예수님과 성모님이 하셨을 법한 신적 행위를 자발적으로 함에 따라 모든 조물이 그들을 결합시키는 빛에 의해. 자, 모든 조물이 그들을 결합시키는 빛. 이 의지 안에 살아가는 영혼이 예수님과 성모님이 하셨을 법한 행위를 인성을 내어드려서 2000년 전에 하셨을 법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어. 그러면 조물도 이 영혼하고 무관하지가 않아. 왜? 같은 피앗의 질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같은 빛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렇게 모든 조물이 그들을 결합시키는 빛에 의해가 그 말이에요. 다 피앗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 같은 피앗이라고 하는 질서와 빛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예, 결합시키는 빛에 의해가 그 말입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전해받는 건 당연하다. 누가? 만물이 그 행위를 전해받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신적 활동을 한다. 근데 제가 피앗 안에서 살아가면서 피앗의 질서로 만물을 다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이런 신적 활동 합시다. 우리 이런 걸 해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마귀들을 다 쓸어버리는 이 신적 행위를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서 초대해서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신적 활동을 함에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어떤 은총과 빛을 받죠. 그러면 이 만물도 같이 전해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같은 질서 가운데 형제 자매로 지금 함께 수행하고 있으니까요. 이해가 되실까요? 예.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요. 천상의 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그럼 누구나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5번의 첫 번째 문장과 같은 위대한 행위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즉 의지 가운데 사는 사람만이 이렇게 연결되고 전해받고 전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들은 같은 빛의 비상과 하나 되어 내 뜻의 다스림을 받는 그 영혼의 행위를 따라가는 것이다.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만물이에요. 여기 위에 있었던 조물. 그 모든 조물은 같은 빛의 비상과 하나 돼요. 어떤 같은 빛? 이 아버지 의지 가운데 예수님과 성모님이 하셨을 법한 행위를 하는 그 영혼과 같은 빛. 왜? 같은 질서 가운데 있으니까 피하시라고 하는 그 영혼이가 있는 같은 빛의 비상과 하나 돼요. 왜 하나 되어 있을까? 이 영혼도 피하세 질서로 살아가고 만물도 피하세 질서로 살아가니까 하나 된 게 맞죠. 같은 다스림 안에 있으니까. 하나 되어 내 뜻의 다스림을 받는 그 영혼의 행위, 예를 들면 루이사 피카레타의 행위, 우리가 신적 활동을 한다 그러면 우리들의 행위, 아버지의 뜻, 그 의지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발적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알아서 하는 그 영혼의 행위를 이 만물들도 다 따라간다. 왜? 연결돼 있으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극기와 고행을 하는데 제가 극기와 고행을 시작할 때 천상천의 온 우주 만물과 뭐 천사님들, 거룩하신 성인들, 저의 수호 천사님들, 그리고 이 지상에서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아주 극소수의 신적 질서와 진리만을 믿고 따르는 아버지께 속한 선의 자녀들, 그리고 연옥 영혼들, 낙태 영혼들, 나라 위해서 희생하다 돌아가신 의인들 다 불러서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같이 하는데 이들과 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리고 어머니 제가 하고자 하는 고행 앞에 맨 앞에 앞서서 앞장서 가주세요. 저는 그러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가시는 그 발걸음만을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따라 밟으면서 두 분이 행하셨던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금부터 수행하겠습니다. 두 분이 행하셨던 배상과 보속과 극기의 행위를 지금부터 그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따라가면서 행합니다. 이런 지향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고행을 할 때 제가 예수님의 행위를 따라가는 거죠. 제가 지향을 그렇게 아예 삼았잖아요. 왜? 그분이 모범이시고 그분이 나침판이고 그분이 퍼펙트한 질서의 기원이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갈 분은 예수님과 성모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서가세요. 두 분의 신성이 앞서가십시오. 그러면 두 분의 신성이 앞서가시는 그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 밟으면서 저도 2000년 전에 두 분이 행하셨던 배상과 보속의 그 고행과 극기 행위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근데 이들을 다 데리고 함께 합니다. 이들이 피하세 질서로 저와 하나 된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성모님과 하나 된 영혼들이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메커니즘의 설정 그대로 작동이 돼요. 본질의 나라에서는. 그러면 맨 앞에 예수님과 성모님이 앞서가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곧 뒤 발자국만을 그대로 따라가고요. 제 뒤에 제가 지금 누구누구 같이 합니다. 만물 쫙 뒤에 같이 와요. 이렇게 행해지는 게 신적 활동이에요. 좀 이제 추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되시죠?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그 영혼의 행위를 따라가는 게 뭔지를 제가 설명한 거예요. 따라간다는 게. 제가 예수님의 행위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면 제 뒤에 또 이 만물과 피조물이 저를 따라서 같이 하는. 그래서 모든 이 다스림, 같은 다스림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그 은총의 빗살을 나누어 받는. 이런 시스템적 메커니즘이란 말이죠. 굉장히 막연했다가 구체적으로 좀 되시죠? 예,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루이사 피카레타에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뜻이 하나이고 힘도 하나이니 그들이 하기를 원하는 행위도 하나다. 자, 피하세 질서 가운데 아버지 의지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 그리고 만물 이들은 소유하고 있는 뜻이 하나야. 하느님의 뜻 피하. 그쵸? 힘도 하나.
하기를 원하는 행위도 하나야. 즉 단일성의 원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단일성의 원리로 이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자아로 살아가는 영혼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게 단일성이 아니야. 맨날 자기가 원하는 게 심지어 변덕스러워서 맨날 바뀌어. 맞죠? 오늘은 요걸 하고 싶었는데 내일은 또 저기 하고 싶고 모레는 요런 사욕과 욕망으로 요런 이기심에 요런 욕구를 좀 채우고 싶고 글피는 내 기호정서 경향을 요런 식으로 채우고 싶고 이런 사람은 감히 여기 낀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안에 번외예요. 번외. 아시겠죠? 여기에 속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이거는 완전히 자기 뜻이 죽어서 하느님의 뜻, 신적 질서, 그 뜻 안에서 사는 것도 모자라서 의지로 자발적으로 아버지가 원하셨을 법한 것을 내가 알아서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영혼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과 만물은 당연히 하나지. 뜻이 하나고 힘도 하나고 원하는 행위도 하나지. 피앗 정신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일성으로. 바로 내 뜻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한 사람의 행위를 모든 사람의 행위로 만드는 것이다. 자, 이거는 또 무슨 말이냐면 내 뜻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한 사람의 행위를 모든 사람의 행위로 만드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행위. 예수님의 모범적인 행위가 있었죠. 성모님의 모범적인 행위가 있었죠. 그쵸? 근데 그 모범적인 행위를 피앗의 자녀들은 우리가 야 저거 진짜 멋있어. 진짜 아름다워. 진짜 퍼펙트하다. 진짜 저것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우리들에게 정답이고 모범이고 답이다. 저기 말고는 어떤 데도 희망이 없구나 해서 따라해. 피앗의 자녀들이 후대에. 그러면 한 사람의 행위, 예수님과 성모님의 한 사람의 행위였는데 그것에 감화되어 후대에 피앗의 자녀들이 양산되면 그들이 모든 사람의 행위로 만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행위가 성모님의 행위를 따라하니까 모든 사람의 행위로 번져나간 게 된 거잖아요. 맞죠? 그 메커니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행위를 인류의 모든 사람이 따라하게 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행위가 되는 거지. 맞나요?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메커니즘. 그런즉 너는 이것을 확신하여라. 조물들은 제자리에 머무르면서도 모두 너를 따라간다. 자, 아까 1번의 궁금증에 대해서 이제 답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2번부터 6번까지 서사를 쫙 펼치신 거예요. 논리적 서사를. 그게 잘못됐다 얘야. 네가 이런 거 할 때 쟤네들 다 움직이지 못하고 땅에 뿌리 박고 있고 한번 박아놓은데 그대로 있고 뭐 태양도 움직이지 않고 다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그 각자의 위치에서 빛으로 소통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빛으로 소통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자리에 머무르면서도 다 너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야. 아니 너도 몸은 한국에 있지만 너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사람과 연인이야. 그러면 꼭 미국으로 가야지만 네가 그 사람하고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쵸? 아니 전화로도 할 수 있고 편지로도 할 수 있고 생각만 하면 바로바로 추상화식 간으로 바로바로 지금 그 사람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내 눈앞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정신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도? 그쵸?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신적인 다양한 활동들도 몸이 꼭 가야 움직여서 내 대전 앞에 같이 와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의 빛으로 본질적 행위에서 얼마든지 이루는 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조물들은 제자리에 머무르면서도 모두 너를 따라가고 있는 거란다. 이제 이 말을 알겠지? 이런 말씀이죠. 내 뜻이 그들을 네 가까이에 두어 네가 혼자 있지 않고 그들 모두의 동반을 받게 하는 것이다. 자, 이 동반도 몸이 움직여서 루이사 피카르가 가는 데마다 저기 가네 얼른 따라가자. 일로 가네 따라가자. 그 동반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예, 그 동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진리의 그 태양의 광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광선을 가지고 이들이 순식간에 순간이동하듯이 저 영혼이 저기 가면 저기 가서 같이 참여하고 여기 가면 여기 가서 같이 참여하고 그 빛으로 같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걸 모두의 동반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은 표현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들은 하느님의 뜻 피앗의 그 질서 같은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반하고 따라다니는 게 가능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혼식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신랑 신부가 맨 앞에서 걸어가지만 그들 뒤에는 그들에게 딸린 사람들과 하객들이 많이 따라가니 말이다. 이제 그것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비유를 드셨어요. 자, 얘야 잘 봐봐.
결혼식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니? 신랑 신부가 맨 앞에 가지. 근데 그들 뒤에 딸린 사람들과 하객들이 같이 따라가지. 너는 내 뜻에 왕다운 혼인을 하길 원하는 신부다. 내 뜻은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칸막이나 장애물을 때려 부시고 일찍이 없었던 가장 행복한 한상을 이루고자 했다. 지금 이 조물이 루이사 피카레타를 따라다니면서 같이 신적 활동도 하고 찬미도 드리고 음성도 드리고 배상과 보석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가져오셨는데, 여기 보면 신랑 신부가 맨 앞에서 걸어가. 여기 맨 앞에서 걸어간다라는 건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를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맨 앞이라고 하는 건. 근데 왜 이 사람이 맨 앞에 가는 거냐면 첫사람이잖아요. 이 영성에. 이 정신세계를 전파하는, 그쵸? 첫사람이니까 맨 앞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를 두고 빗대어서 맨 앞에서 걸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후미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랑 신부가 맨 앞에 가는 건데, 내 뜻은 그래서 너랑 나 사이에 어떤 칸막이나 장애물이 없도록 다 없애버리고 일찍이 없었던 행복한 한 쌍.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지금까지 하나 됐던 영혼들이 없었던 거죠. 다 배신이나 하고 모욕과 역경이나 드리고,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 뭔지도 몰랐고, 루이사 피카르타 이전에는 하나 되는 게 뭐야, 어떻게 되는 게 하나 되는 거야, 알지도 못했고. 근데 루이사 피카르타가 하느님의 뜻 태양, 하느님의 뜻 피앗으로 하나 되는 게 뭔지를 처음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근데 또 하나 되는 어떤 표본이 있어야 되니까 너가 그 표본이 되라, 첫 번째 스타트가 되라 해서 루이사와 예수님이 하나 되는 것의 표본을 이루셨다라는 거잖아요. 후미의 말이. 그래서 인류 역사상 본 적 없었던 가장 행복한 한 쌍을 이루고자 했다. 이건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하고 내가 후대 있을 아이들에게 표본으로 보여줘야 이 후대에 올 아이들이, 아, 저 하나 되는 게 저런 거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저런 거고, 하느님 아버지 하나 되는 게 저런 거야. 저렇게 자기 뜻을 버리고 죽이고 인간적인 것을 안 쓰고 하느님의 뜻, 신적 질서, 진리, 피앗, 의지 이런 걸로 하나 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줘야, 샘플이 있어야 너의 뒤에 올 후손의 아이들도 그걸 따라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표본을 세우려고 우리가 행복한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한 쌍을 이루고자 했던 거란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은 그러므로 너에게도 넷에게도 혼인 예식을 거행하는 시기다. 거룩한 피앗에서 활기를 얻는 너의 행위들이 네가 우리의 창조적인 손에서 나온 만물에게 계속 보내는 초대장이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너에게도 내 뜻에게도 혼인 예식을 거행하는 시기래요, 지금은. 그러면 여기 혼인 예식을 거행하는 시기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하고 내가 하나 되는 과정 중에 있는 거란다. 이 말이에요. 네가 네 뜻을 완전히 버리고 나와 하나 되는 과정 중에, ing 중에 있는 시기야. 그 말을 혼인 예식을 거행하는 시기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거룩한 피앗에서 활기를 얻는 너의 행위들이 네가 우리 창조적인 손에서 나온 만물에게 계속 보내는 초대장이다. 그리고 루이사 피카르타가 그 피앗 정신으로 끊임없이 지금 이렇게 신적 질서의 다양한 창조 행위를 매일매일 하죠. 그럼 그렇게 다양한 창조 행위를 매일매일 할 때 이 만물이 루이사가 매일같이 행하는 신적인 어떤 다양한 창조 행위를 보고 응할 수 있게끔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신적 활동을 하면 이 만물이 보면서 어머, 인간 중에 저렇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나 돼서 저렇게 신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네?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처음이잖아, 이 사람이. 그럼 만물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 그냥 무인도였는데, 이 분야가 무인도였는데, 어머, 저 영혼은 누구야? 그러게 말이야. 하느님 뜻 안에서 자기 뜻을 버리고 저렇게 하나 되는 영혼도 있네. 어머, 게다가 매일 창조 행위를 해. 아버지가 기뻐하실 만한 거, 막 배상과 보석도 하고 말이지. 흠숭과 존경과 사랑도 드리고, 아버지 실주 대신 권리를 다 되돌려드리고, 어머머, 저런 걸 계속하네? 이렇게 보내는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사람이 하는 창조적인 어떤 신적 활동이. 그러면 너의 초대는 따라서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나가지만 아무도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지낼 수가 없다. 그렇게 계속 창조적인 행위를 하면 만물은 이것을 연결돼 있으니까, 무관하지 않으니까 보면서
어머 저런 영혼이 저렇게 많은 창조의 활동을 하니까 우리도 좀 가자. 가서 우리도 그 창조 행위에 동참하자.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초대에 응하지 않고 지낼 수가 없다. 만물이. 이 말이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인간은 이런 걸 보면은 살아생전에 피앗을 완성해야지 죽고 나서는 할 게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리죠. 여러분 사람이 착각이 굉장히 심한 게 죽고 나면은 그냥 결과만 보는 거예요. 결과만. 근데 그 결과는요 다 생명이 붙어있는 살아있을 때 이 지상에서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는 그 각각의 다양한 활동들에 근거한 결과물이지 살아있을 때 지상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거기 떡하니 어떤 열매나 결과가 있다 이런 거는 없어요. 이 나라에는 그런 게 존재치 않아요.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누누이 거저 공짜는 없습니다. 지상에서 많은 희생과 고통과 배상과 보속 이런 걸 사랑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왜 하냐? 살아있을 때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고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다양한 많은 고통스럽더라도 창조의 행위들을 해야만 여러분이 죽고 나서 그래도 내가 살아있을 때 저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네? 받아볼 열매가 있는 거지 살아있을 때 아무것도 자기를 희생으로 한 게 없는데 죽고 나서 내가 천상에 갈 거다? 그거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예? 세례받으면 다 천당 간다?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 거짓교회가 말하는 걸 믿습니까? 그 맺은 열매도 없는데. 그렇죠? 아니 세례만 받으면은 천상을 간다. 매일같이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저지른 죄가 그토록 많은데 그거에 대한 심지어 내가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맺은 그 역겨운 사탄 마귀의 열매조차도 내가 배상과 보속을 안 했는데 어떻게 천상을 갑니까? 예? 어떻게 갑니까? 매일같이 모욕과 역겨움만 드렸는데 아니 최소 내가 저지른 죄만이라도 배상과 보속을 하는 영혼이 없잖아요. 배상 보속의 개념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냥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지옥은 안 가겠지. 그건 본인의 착각이라니까요. 그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상의 나라에 아프리카 사람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 무슨 뜻이겠어요? 네? 그 사람들 세례 받았습니까? 하느님 알아요? 성경 공부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같이 이런 고도적인 차원의 나라를 학습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천상을 그렇게 많이 갑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짓교회에서 가르친 거랑.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들이 고도적인 차원은 못 가겠죠. 왜냐하면 이런 하느님의 뜻 나라를 모르니까. 그러나 천상의 그냥 보편적인 시민 수준 있죠. 저 아래 단계. 보편적인 시민의 나라에는 그들이 많이 간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러면 그 말인 즉슨 뭐에 대한 반증입니까? 차라리 좀 부족하고 순수한 남을 그냥 악착같이 속이고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탐욕이 강하고 시기심이 질투가 세서 막 남을 누르고 이기심과 자의심과 세고 이런 건 없잖아요.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은. 뭐 출세욕이 있고 막 명예욕이 있고 막 그렇진 않잖아요.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사는 것에 그냥 오늘도 하루하루 먹었으면 행복하고 이런 순박한 마음이 더 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그런 사람이 세례도 안 받고 하느님도 모르지만 그 속성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 속성이. 그러면 그 속성은 천상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범주의 시민의 정도에는 얼마든지 가고도 남는다는 얘기죠. 맞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왕 할 거면 안 할 거면 그냥 안 하든가. 예와 아니오만 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어중간한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천상의 나라는. 이런 어중간한 게 다 문제예요. 어중간하게 할 거면 하지 말고 할 거면 똑바로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이 속성이 하느님이 마음에 들어 하신 속성이거든요. 그럼 할 거면 똑바로 하자 이거죠. 똑바로 하는 게 뭔데? 일단 기본이 자기의 자아와 기호, 정서, 경향 자기가 맞다라고 진리에 근거하지도 않는데 맨날 우기는 그 어떤 주서들은 인간적인 어떤 썰 이런 거 다 폐기 처분하지 않죠. 그럼 이런 나라는 그냥 언감생심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루이사는 그런 신적 활동을 계속하면 이것이
저 만물과 무관하지 않으니까 만물이 이 영혼이 하는 신적 활동을 보면서 그것이 초대장이 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초대장을 보면서 감동을 하겠죠. 아우, 저런 영혼은, 야, 저렇게 창조 행위를 매일 하는 영혼도 있구나. 인간은 다 쓰레기와 같고 그냥 맨날 오물만 남기는 존재인 줄 알았더니, 역겨운 짓들만 따르면서 하나님께 모욕이나 드리는 존재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저렇게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돼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기쁨도 드리고 창조 행위도 하네? 우와, 우리도 저기 좀 가보자. 이렇게 초대에 응하지 않고 지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만물이. 그렇죠? 자, 왜냐하면 거룩한 뜻이 자기 모든 작품들을 그 자신의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것이고, 내 천성 엄마도 예외가 아니며 모두가 내 지구한 뜻의 혼인 예식을 보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에 영예로움과 승리감을 얻게 됩니다. 자, 왜 만물이 거절하지 않고 여기에 참여하고 싶냐면, 아까 혼인잔치라고 했잖아요. 루이사 피카레타와 예수님 간에. 즉 아버지의 뜻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는 그 잔치에 초대받은 거라는 거거든요. 만물이. 그리고 그 잔치에는 심지어 성모님까지도 초대가 되신대요. 왜냐? 지금까지 이렇게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영혼이 없었는데 이게 최초니까. 진기한 구경거리죠. 그렇죠? 진기한 행사죠. 진기한 초대죠. 그러니까 심지어 성모님도 초대하고 만물도 다 초대되는데 거기 가서 이 지구한 뜻의 혼인 예식을 보고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게 오히려 영예고 승리감이고 기쁨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만물이. 왜? 여태까지 소출이 없었는데 와, 저런 영혼도 있네. 하느님의 뜻에 하나 돼서 매일같이 하느님께 기쁨을 드린 영혼도 있구나. 저렇게 소출을 내는 영혼이 있네. 우와, 저렇게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고 매일같이 신적 활동을 하는 영혼이 있네. 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저렇게 하나 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그 의미에, 올바른 의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영예요, 기쁨이요, 승리감까지 맛본다는 거죠. 왜? 여태까지 맨날 패배했는데, 그런 인간이 단 하나도 없이 맨날 패배감에 쩔었는데, 승리한 영혼이 하나 나왔네. 그러니까 승리감을 맛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의 입장에서는 이런 잔치에 초대되는 게 왜 기쁨이고 영예냐면은, 만물에게 이 잔치에 참여하는 건요, 이런 잔치에 참여할 때마다 빛을 하나씩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빛, 아까 신적인 빛, 피아제 빛, 이 빛을 하나씩 더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이런 창조 행위에 참여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빛을 받게 되니까 영예고 기쁨이고 승리죠.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는 거죠. 이 때문에 그들이 너의 행위들을, 곧 너의 초대와 부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잔치 자리에 가 앉아서 이 부부의 혼인을 경축하려는 것이다. 만물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즉 너는 내 뜻과 함께 맨 앞에서 걸어 지구하신 임금님 앞으로 가거라. 내 작품들이 너를 뒤따를 터이니 이를 그렇게 되는 것이 올바르고 마땅한 것이다. 자,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자기의 자아를 패배시키고 아버지의 뜻 피앗으로 완전히 하나 된 그 존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첫 번째 소출이니까 맨 앞에서 걸어서 지구하신 임금님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소출이니까. 그리고 나서 내 작품들, 이 만물들이 이 루이사의 뒤를 뒤따라 가게 된다. 그것이 올바르고 마땅한 거다. 그게 마땅한 질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만물을 빚어낼 때 우리의 그 모든 작품들을 지배할 수익권을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제 뜻으로 인해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 말고 우리의 거룩한 피앗이 완전히 다스릴 사람에게 모든 만물을 지배할 수익권을 줬으니까 너는 만물을 지배하는 자지 만물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맨 앞에 걸어가고 너의 지배를 받는 만물은 너 뒤에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올바르고 마땅한 거다. 그게 내가 세운 올바른 질서다. 라는 거죠. 그 질서를 이렇게 가지런하게 쭉 걸어가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질서를 정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인간이 만물을 지배하는 거고 만물은 인간 뒤에 따라오고 만물을 인간이 다스리라고 이렇게 설정을 돼 있어요. 아예 설정값이.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막 쓰나미가 불어닥쳐서 막 일본 같은 데 보면 막 쓸어버리고 사람 막 홍수 나서 죽여버리고 쓸어버리고 막 허리케인이 와서 집을 막 날려버리고 자연이 인간을 이렇게 죽여버리고 자연이 오히려 지배하네.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질서랑 다른데요. 그렇죠.
인간이 무질서하니까 그런 인간을 자연이 쳐서 죽여버리는 거지. 질서로, 예를 들면 루이사 피카르타 같이 이렇게 피아제 질서로 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감히 자연물이라서 이런 인간을 칠까요? 그건 감히 못해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질서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제약을 거시겠죠. 근데 저렇게 쓰나미로 쓸어버리고 지진나고 홍수나고 막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막 집을 통째로 날려버리고 이래도 왜 가만히 계실까요? 아버지께서. 그 왜 방관하시는 것처럼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그거 다 자아로 살아가는 인간이니까 오히려 자연이 역행해서 하극상이 벌어져서 그 자아로 살아가서 아버지께 모욕이나 역경을 드리는 인간 따위의 집에 나는 안 맞겠다 이거예요. 너가 나를 왜 다스려? 넌 나 다스릴 권한 없어. 너같이 더럽게 역겹게 자기의 자아나 따르고 살아가는 주제가 무슨 나를 다스릴 권한이 있어? 이러면서 저렇게 쳐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합당하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놔두시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영혼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피아세 질서, 아버지 의지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이니까 이 영혼에게는 수익권이 다시 회복된 거죠. 그렇죠. 수익권이 회복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쓰나미로 쓸어버려도 아버지가 놔두시는 건 지배권을 상실했기 때문이고 인간이. 왜?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역겨운 존재니까 너가 인간을 다스릴 권리, 너가 자연물을 다스릴 권리, 너는 없다 해서 지배권이 상실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실됐으니까 자연이 막 덮치고 쓸어버리고 죽여버려도 아무런 아버지가 개입을 안 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10번과 같은 케이스는 완전히 회복된 상태잖아요. 이 영혼은. 모든 권한을 아버지께 다 내어드리고 예수님과 지금 완벽하게 하나 될 혼인잔치를 준비할 정도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만물을 지배할 수익권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됐으니까 루이사가 맨 앞에 걸어가고 루이사가 다스릴 만물이 루이사 뒤에 따라서 쫓아서 걸어가는 이 질서가 가지런하게 다시 회복된다라는 거죠. 차이를 아시겠죠? 예, 그런 겁니다. 제 뜻으로 인해 타락한 사람은 사람 중 맨 꼴찌이고 아무런 권리가 없으면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권리가 없다. 그렇죠? 제 뜻, 즉 너의 뜻으로 너의 인간적 행위를 매일 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그렇게 타락한 사람은 사람 중 맨 꼴찌고 아무런 권리가 없으면 그래서 직업권을 다 뺏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래는 있었으나 권리가 없으면 아무와도 소통이 되지 않는 반면 단절된 상태지. 왜? 피아세 질서의 끈을 본인이 다 가위로 쌍둥 다 잘라버린 상태니까. 아, 난 이거 싫어. 아, 이거 집에 안 받아. 아, 내 뜻이 왕이야. 내 뜻으로 살 거야. 내가 좋아지는 걸 내가 알아서 도모하고 나를 돌보고 내가 좋아하는 기호정석 경향 이걸로 살 거야 해서 피아세 질서를 가위로 싹 다 끊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만물하고 소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와도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가 지적이건 나무가 속삭이건 바람이 나에게 지금 아버지의 뜻을 전해주면서 살랑살랑거리면서 무슨 말을 해도 하나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그게 역겨운 우리의 상태예요. 아시겠죠? 내 뜻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불러 자기를 뒤따르게 할 첫사람이 될 권리가 있다. 그게 루이사 피카르타죠. 하느님의 뜻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 되지 않은 다른 모든 사람을 불러서 나의 뒤를 뒤따르시오 할 첫사람이 될 권리가 있대요. 지극히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루이사가 맨 앞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만물이 뒤따르고 이렇게 기타 등등 서열대로 순서대로 신적 질서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 여기 보면 내 뜻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바로 행위를 맡겨드린 자예요. 행위를 맡겨드린 자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설명했는데 여기 천상의 책을 보면요. 예수님이 루이사에게 이런 말씀을 빈번히 하세요. 너 행위는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행위는 나에게 맡겨라가 뭐냐면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를 해야 될 어떤 규칙이나 질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규칙, 그 질서는 예수님이 하셨을 법한 규칙과 질서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행위를 나에게 맡겨라. 근데 예수님의 신적인 질서의 모범,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시는데 진리를 보호하시는데 그리고 사탄과 마귀를 굴복시키는데 이런 원칙대로 하셨어. 그럼 그 원칙에 근거해서 너도 똑같은 원칙으로 해라. 근데 다만 그 원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A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B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C의 방법으로 할 수 있죠. 그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의 고유성이 다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원칙은 예수님이 하셨던 원칙에 근거해서 해라. 이게 행위는 나에게 맡겨라요. 이해되실까요? 네. 요 말이에요. 행위는 나에게 맡겨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을 반복해서 자주 하시거든요. 루이사에게. 근데 그 행위를 할 때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왜냐면 사람마다 다 고유성이 다르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 마귀를 죽여야 되겠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 마귀를 죽인다. 근데 저 마귀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배상과 보속의 행위를,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할 수 있고, 그쵸? 어떤 사람은 몸을 동원하는 극기와 고행을 할 수 있고, 그쵸? 또 어떤 사람은 신령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마귀를 때려 부시는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혹은 어떤 사람은 저 마귀를 죽이기 위해서 제가 이런 희생을 봉헌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희생을 바칠 수도 있고, 이렇게 방법이 다양하죠. 근데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세력이야. 그것을 예수님은 반드시 배상과 보속으로 응징하셨거든요. 이게 행위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세력이야. 그럼 나도 반드시 저것을 응징한다. 이게 같은 행위예요. 근데 응징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A방법, B방법, C방법, D방법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행위를 나에게 맡겨라 해. 바로 여기서 내 뜻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행위를 맡겨드리는 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런 거로 내 뜻 안의 활동은 더없이 큰 기적이고 함께 결합된 모든 행위들의 가득 참이며 인간 행위 안에서 거두는 신적 행위의 승리다. 자, 이게 제목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배웠던 서두에. 그렇죠? 그런 영혼이 활동, 예수님과 성모님이 하셨을 법한 행위를 하는 게 그 영혼의 활동이에요. 그 두 분에게 행위를 맡겨놓고 하는 게 그 사람의 활동이에요. 이런 영혼의. 그런 활동은 더없이 큰 기적이야. 왜 기적일까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그 영혼 안에서 직접 친히 행위를 하시니까요. 그 영혼의 인성을 빌려다가. 그러니까 큰 기적이죠. 또 함께 결합된 모든 행위들의 가득 참. 가득 참이라는 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참되다 할 때. 완벽하게 가득한 참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 인간 행위 안에서 거두는 신적 행위의 승리다. 그 영혼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신적 행위가 되겠죠. 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느님의 의지 안에서 자발적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과 성모님이 하셨던 것대로 하니까 그 영혼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신적 행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영혼이 하는 모든 행위는 신적 행위의 승리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봤던 제목이죠. 그것은 내 뜻이 피조물 가운데서 자식을 못 낳는 어머니처럼 지내다가 이제 첫 딸을 보아 행복하고 첫 딸 누굴 낳은 거예요? 루이사 피카리타가 소출이 된 거예요. 드디어 첫 딸이 낳은 겁니다. 그렇죠? 이 첫 딸 안에서 장차 내 뜻의 자녀들이 많이 태어날 것을 보며 행복하기 때문이다. 자, 루이사를 딱 봤는데 예수님은 아버지는 누구까지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까지 보이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영혼을 통해서 이 하느님의 뜻 영성을 세상에 전하게 되면 이 영성에 맞들이고 요것에 감복하고 탐복하고 이것만을 지켜야지 저것만이 나의 전부다 희망이다 유일한 비전이다 해서 이것을 따라할 많은 피아세 후손의 자녀들이 태어나겠구나. 우리를 이때 벌써 보신 거예요. 여기 내 뜻의 자녀들이 많이 태어날 것을 보며라고 했잖아요. 보며. 그쵸? 이 보는 것이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100년, 200년 후의 일이 하느님 아버지는 예수님과 성모님은 보이시는 나라예요. 왜? 본질의 나라니까. 직접 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있을 걸. 그리고 봤으니까 저렇게 생겨나는구나 하고 행복해 하시는. 이렇게 차원이 달라요. 이해되시죠? 이건 피앗의 자녀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태어날 것을 보며 봐. 내 뜻은 그러니 사람들 가운데서 더 이상 아이를 못 낳는 어머니처럼 살지 않고 여러 자녀들을 거느린 어머니로 살 것이다. 자, 지금까지 아이 못 낳는 그런 불행한 여인처럼 살았는데 드디어 첫 딸을 낳고 이제 계속 아이를 낳는 그래서 자녀를 거느리는 어머니가 될 거다라는 거죠.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이니까. 과연 내 뜻은 일찍이 과부였다. 첫사람을 창조하고 그 인성과 결혼하면서 내 뜻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지참금으로 주었으니 이는 내 뜻과 사람의 혼인에 대한 보증이었다. 자, 과부.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다는 거잖아요.
왜 과부였냐면 첫사람을 창조했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그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세상에 낳기는 했어. 근데 그 인성과 결혼을 하면서 아버지의 뜻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지참금으로 줬어. 그래서 야 이게 다 네 거다. 여기서 살아라. 너 저 과일만 따먹지 말고 이게 다 네 거야. 네가 다 누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해서 막대한 재산을 지참금으로 준 게 맞잖아요. 그쵸? 근데 이는 내 뜻과 사람의 혼인에 대한 보증. 너하고 나는 이렇게 오늘부터 하나 된 거야. 너는 네 뜻으로 살면 안 돼. 너 나하고 이렇게 하나 되기로 약속한 거다. 혼인이 약속 관계잖아요. 약속한 거다. 너 나랑 하나 되기로 약속했어.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재산을 내가 너에게 지참금으로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믿고 보증으로. 그런데 사람이 내 뜻에서 물러갔으니 그렇게 믿고 엄청난 지참금으로 이거 다 네 거다 주셨는데 내 뜻에서 물러갔어. 하와가 선악과를 따면서 죄인이 됐네. 그래서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못 살게 됐잖아요. 그 쫓겨났죠. 그렇죠? 그게 내 뜻에서 물러갔으니에요. 내 뜻은 여러 세기에 걸쳐 과부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무려 지금 6,00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사이에 인류 있었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물론 있었지 인류가. 근데 그게 아버지랑 완전히 하나 된 온전한 자녀는 아니었잖아요. 다 불구자들이었지. 낳기는 낳았어 자식을. 근데 자식이 다 하나같이 애꾸 눈에 팔 하나 없고 다리 하나 없고 성대가 이상한 소리가 나고 혀가 짧고 이런 불구자들 투성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온전히 하나 되지 않았으니까 아버지랑. 그쵸? 지금까지 수십 세기에 걸쳐서 무려 6,000년 동안 아버지의 뜻과 하나 되는 것을 이제서야 루이사 피카르타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표하고 알리셨으니 이전에는 사실 하나 되는 게 뭔지도 몰랐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치 않았다는 거죠. 자식이 있긴 했으나. 그래서 여러 세기에 걸쳐 과부로 남아있었다는 건 바로 그런 상태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제 내 뜻은 과부 생활의 슬픔을 몰아내고 다시 혼인하라고 신부복을 입었다. 그리고 다시금 여기에 지참금을 내놓았다. 드디어 이제 다시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 솟아오르시는 거죠. 이 지참금에 대한 보증은 바로 내 뜻에 대한 지식이다. 자, 너에게 이제 내가 다시 지참금을 풀어 놓을게. 근데 과거의 지참금은 에덴 도산에 자 이게 다 네 거다 했던 지참금이었다면 지금의 지참금은 하느님의 뜻 지식.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죠. 이 하느님의 뜻 지식이 어마어마한 지참금이라는 거예요. 과거하고 지참금이 좀 달라졌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하느님의 뜻 영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놀라운 신적 지식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지참금을 받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 지참금 못 받게 하려고 저렇게 막 책 불지르고 갖다 버리고 이 난리를 피는 거죠. 엄청난 이런 은총을 마귀가 못 받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뜻이 이 지식을 통하여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선물로 주는 것이다. 지금 새 시대의 지참금은 과거 시대 에덴 동산에 눈에 보이는 뭐 이런 거 그 아담과 하와가 누릴 만한 것들 이것들 다 네 거야 했는데 지금 하느님의 뜻 시대가 도래해서 이 시대를 여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지참금은 이 하느님의 뜻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지식을 통해서 내가 소유한 재산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소중히 여겨야 될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어리석어서 이런 걸 지참금으로 줬다 그러면 아유 이딴 거 무슨 이게 대단해 뭐 그냥 한번 쭉 읽고 말고 뭐 이렇게 이게 대단한가 이렇게 여길 사람도 아마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인간에게 비전은 어디에 있다? 사고방식과 정신세계에 있다. 맞습니까? 네. 사고방식과 정신세계를 완전히 신적인 걸로 뜯어고치죠. 그러면 그 영혼은요 어디까지 성장할지 가늠할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영혼의 끝을 감히 말할 수가 없다고요. 이 정도입니다. 제가 힌트 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만. 이게 어떤 건지 어떤 지참금인지. 따라 그러니 주의를 기울여 너의 신부복을 보존하고 내 뜻이 너에게 지참금으로 준 통치권을 누려라. 따라 루이사 피카르타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 주의를 기울여. 왜 주의를 기울여야 될까? 너 또 아담과 하와처럼 될까 봐. 내가 아주 노심초사하거든. 이 말씀이에요. 뉘앙스가. 너 또 아담과 하와처럼 네 뜻으로 돌아와서 실패할까 봐. 내가 그러면 또 과부로 지내야 하지 않니?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고
너의 신부복을 보존하고, 신부복을 보존하라고 했어요. 신부복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됨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결혼식 하는데 신부복 입지 않고 평상복 입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신부가?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면 신부복, 결혼하는 모든 신부는 신부복을 입죠. 그럼 그 신부복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저는 오늘 이 사람과 하나 됐습니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 신부복은 그 당사자만 입지 모든 하객은 다 평상복 입잖아요. 잔치에 초대된 모든 사람. 그러면 그 당사자인 하나 될 신부만 신부복을 입는데, 그렇다면 그 신부복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 됐음의 상징이라고요. 아버지 뜻에 완전히 저는 하나 됩니다. 이 상징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나타내는 건 뭐냐면 하느님의 뜻을 저는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 돼서 그 뜻을 행한다라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리할게요. 신부복은 첫 번째, 저는 아버지의 뜻, 즉 아버지 의지에 완전히 하나 됩니다라는 상징. 두 번째, 뜻을 행하면, 그 아버지의 의지를 행하면 신부복이 주어진다. 두 개를 정리했습니다. 자, 그렇게 신부복을 지금 이 사람 뜻을 행하고 있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뜻을 행하고 있죠. 또 하나 됐죠, 예수님과. 그러니까 신부복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신부복을 잘 보존하고 내 뜻이 너에게 지창금으로 준 통치권을 누려라. 통치권. 루이사가 지금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죠. 그래서 아까 맨 앞에 너가 앞서가고 나머지 만물은 너 뒤에 따라가라 이렇게 하셨죠. 설정을. 그러니까 뭐예요? 너가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거예요. 그 통치권을 너는 누려라. 왜?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지금 신적 활동도 하고 하느님과 하나 돼서 세상에 자기 사명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통치권을 누려도 돼. 통치권을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죠.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수위권과 지배권을 회복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영혼.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배웠던 60장의 나라입니다. 60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는 피앗은 스스로 다스리는 곳에 만물을 소통시킨다. 자, 피앗이 스스로 다스린다? 내가 피앗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질서에 올바르게 반영하면서 살아가면 곧 나를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다스린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또 두 번째, 내가 자아를 따르지 않고 자아를 굴복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럼 이미 스스로 다스리는 거죠. 자아를 따르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은 피앗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만 만물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나도 피앗의 질서로 가지런해졌고 만물도 피앗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들과 나는 이제 소통이 가능한 거죠. 다시 말해서 잃어버렸던 통치권이 나도 회복이 된 거죠. 아까 너 통치권을 누려라 했죠. 잃어버린 수위권이 나도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회복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 하나님 뜻 안의 활동은 더없이 큰 기적이고 인간 행위 안에서 거둔 시적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의지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이 활동을 해. 근데 그 활동은 자기 멋대로 자아가 원하는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2000년 전에 행하셨던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자기 인성을 내어드림으로써. 예수님과 성모님이 나를 차지하세요 해서 자기 것은 안 쓰고. 그러면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이런 행위도 하고 저런 행위도 하고 이렇게 해드리는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가 되죠. 그런 영혼이 하는 수많은 활동, 그건 다 어떤 행위예요? 인간적 행위가 아니라 신적 행위의 엄청난 승리가 맞죠.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더없이 큰 기적이 맞죠. 겉은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보잘것없는 인간이 매일같이 눈 떠서 밤에 잠자리 들 때까지 행하는 무수한 행위든 다 신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나 다 되냐? 아니요. 피앗 안에서 아버지의 의지를 내 의지이다라고 살아가는 그런 영혼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의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이 정신세계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여러분이 루이사 피카레타처럼 통치권과 지배권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받으시기를 저도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천상의 책 20권 60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